가왕으로 불리는 우리 조용필 씨의 일화가 있습니다. 비련이라는 그 노래로 4집 앨범을 만들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골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 14세 된 우리 여자아이가 입원하고 있는데 어떤 자극에도 감정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이 아이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조용필 씨를 한번 모시고 아이 앞에서 노래를 들려주셨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와주실 수 없습니까? 노래 못하시더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매니저에게 전화로 이제 알린 것이지요. 매니저로부터 이 전화 내용을 들은 이 조용필 씨가 병원으로 출발합시다. 바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날 공연이 4개가 잡혀 있었는데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주고 시골에 있는 그 요양병원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러줬는데 애가 눈물을 막 펑펑 쏟죠. 부모님도 너무 감격하고 병원 관계자들도 전부 감격해서 전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가 아이 손을 꼭 잡고 한번 안아주고 투둑거려주면서 힘내고 꼭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그 어머님이 쭉 따라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얼마를 어디로 보내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조용필 씨가 따님이 오늘 흘린 눈물은 제가 여태까지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된 그 돈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부자가 돼서 갑니다. 그러면서 돌아섰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가 보여준 이 행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실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에게 알려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알려질 수도 없는 일들도 있죠. 여지껏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또 이만큼 살만한 것은 그래도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이 연일 터뜨리는 것이 맨날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터뜨리니까 세상이 정말로 살기 어렵고 삭막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지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신앙만큼 할 말이 많은 종교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말할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최고의 사랑, 그것을 품고 그것을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2절이지만 아주 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엄청난 큰 열매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찌꺼기 같은 죄에 더덕더덕 덕진 우리 모두들을 전부 다 품고 다 용서하고 씻기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물이 되신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놓으신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희생 제물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불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살린 이 불같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정말 감격적으로 받았고 눈물 흘리며 받았던 사랑입니다. 바다 같은 사랑, 불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정하셔. 그런데 용서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감격과 고백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바다 같은 사랑, 그 불 같은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뜨겁게 충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지고 자녀됨에 대한 확신도 감격도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련해지고 추상적이 되고 추억으로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현재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큰 사랑 받은 것이 오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지금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유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됨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오늘에 대한 고백으로 바뀔 때 우리가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며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충만하게 살아 있어야만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라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순리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출렁출렁 충만할 때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기회가 오면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안에 있는 개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안에 있는 관계들은 사랑으로 서로 잘 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관계도 공동체도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먼저 베푸셨고 그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에 충만하고 모습으로 살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고 공동체를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할 때 이 남왕국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쓸데없는 것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골짜기마다 산마다 틈만 있으면 갖다 우상들을 세워놓는 그 짓거리들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남왕국에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도 이득을 챙기는 불의한 일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왕국 유다는 술로 가득 찼습니다. 술은 쾌락과 사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놀고 먹는 것, 사치하게 사는 것들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엄청났지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채워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하나님 베풀어 줬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도 없고 공동체들도 다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고갈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라는 엄청난 그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신앙도 생명도 아름다운 삶도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못 말리시는 분입니다. 못 말리시는 분이죠. 그렇게 심판을 선언해 놓고 그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바램 또는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라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우리 찬양으로도 불렸던 노래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이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출렁출렁거리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넘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죄악이 넘치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이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때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때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 남한국 유다의 멸망의 시점에서 하박국을 통해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지금은 죄악으로 충만해갖고 심판을 받지만 앞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도구들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그 희망의 메시지에 담아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죄악이 충만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속한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품는 사랑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정해주는 이 품는 바다 같은 사랑을 좀 가졌으면 그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 사랑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 수고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왜요? 큰 사랑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랑 받았으니까, 운명을 바꿀 만한 사랑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본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인 김석균 목사님의 그 옛날 찬양 가운데 사랑에 식어진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사를 조금 보시면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필요한 것, 사랑이 식어진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심으신 분이죠.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은혜 받아 그 능력으로 사랑을 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랑을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곡에다가 가사에다가 담아서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새가 와서 톡 쪼아 먹어버리면 사라져버린 겨자씨 하나가 땅에 딱 떨어져. 나중에는 이 커서 그늘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면서 새도 깃들고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딱 이 땅에 오셔서 심으셨을 때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심는 작은 사랑에 심은 심은 사랑이 나중에 얼마나 커서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는 자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삶의 주변에서 사랑을 조금씩 심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평생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실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면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보석과 같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광맥처럼 퍼져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꽃처럼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고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사랑,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며 살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우리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군가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지껏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한 우리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바다 같은 사랑, 불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랑이 가슴속에 절절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고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에베소 4장 25절에서 5장 14절을 통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만 1절, 2절만 읽은 것입니다. 앞뒤로는 이 사랑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 도덕적인 면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그 언어 생활 잘하는 것도 신앙인들이 사랑하며 사는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 장 넘겨보시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주제 가운데 언어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의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지혜롭게 살기 위한 것 한 가지 방법, 말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선한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말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 이미 받고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영혼도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
초대하고 권면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또한 교회의 또 위상의 저하와 함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많은 장애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 열정과 이러한 또 의지들도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사랑 진짜니까, 그래도 그 사랑 좋으니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장벽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말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고 인생을 안내해 주는 말이고 자신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말이기 때문에 선한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선한 말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들입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말이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더러운 말, 비방,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말들은 악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뒷담화, 욕, 저주, 중상모략 이런 것들 다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에 대한 아까 읽은 말씀의 권면은 아주 강력합니다. 버려라. 그따위 거 갖고 있지 말고 버려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뭐 먹을 거 있다고 그런 걸 입 밖에 내고 사느냐.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 전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닥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 하려면 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죠. 선한 말의 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이 되지만 악한 말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동시 작가 김용삼 씨가 쓴 그 말조심이라는 그런 짧은 동시가 하나 있습니다. 뭐 그냥 아이들 관점으로 쓴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차는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아빠는 가끔 똥차라 부릅니다. 날아가던 새들도 들었을까요? 아빠 차에 가끔 똥을 쌉니다.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이 부정적인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악한 말은 튀어나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칼이 돼서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약이 돼서 또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것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서 선한 말 쪽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악한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전부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이 거룩 훈련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매일 합니다. 그리고 말은 누구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 같은 사랑, 예수님의 그 불 같은 사랑이 그 사랑 받았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 사랑이 늘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매일 사랑하고 누구와도 만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 사랑하며 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굉장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딴정 피고 살고, 조금만 정신없이 살고, 조금만 바삐 살고, 조금 어떤 것에 푹 빠져 살게 되면 전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늘 남아있고 이곳에 출렁거리게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지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지인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선한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입이 고급이 되고 자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해지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들, 유익한 인생들, 영향력 있는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또 말씀 속에서 늘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슴에 충만하게 잘 유지하시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